70페이지 탄생과 어린 시절 사생애, 개인적인 생애. 그러니까 식사도 에피타이저가 있고 메인 디시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디저트가 있죠. 그렇죠? 본 게임이 있어요. 메인 게임. 메인 게임 결승이 있어요. 본선이 있죠. 본선하기 전에 뭘 하죠? 예선을 하죠. 예. 워밍업을 합니다. 워밍업이 있고 본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뒤풀이가 있죠. 마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도 크게 예수님의 워밍업, 이 어린 시절 태어날 때부터 탄생부터 30세, 29살까지가 예수님의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 예수님의 그 사적인 인생이 30세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29살과 30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29살 때까지 인간의 모든 메시아로서의 삶을 준비하셨겠죠. 그렇죠? 어느 날 이렇게 스타가 나타났다. 뭐 축구 잘하는 신동이 나타났다. 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어느 날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 나타나기 전까지 평생을 갈고 닦은 거죠. 뭔가를 준비하다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또 어떤 전성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 내가 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참된 가치가 있는 그런 삶, 여러분의 삶의 전성기, 가장 빛나는 황금기. 아직 오지 않은 분도 있고 지금 그런 분도 있고 기다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절정기, 그게 공생애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무리. 지금까지 물론 사역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볼 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은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 왜 메시아의 자격이 세 가지가 있죠. 참신, 참 인간,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 된다. 첫 번째, 메시아가 될 분은 참 신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안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능력이 있는, 인간의 능력과 죄의 권세, 세상 권세를 뛰어나신 전능하신 분이셔야 하죠. 메시아는 죄의 값을 감당할 만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메시아가 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인간이셔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에 대한 잘못은 인간의 책임이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인간에게 선택의 권리를 줬어요. 인간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죠. 우리에 대한 죄값은 인간이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셔야 하는데 죄에 대해서 벗어나셔야 되니까, 죄를 다스리셔야 되니까, 죄를 극복하셔야 되니까 죄는 없으셔야 됐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메시아의 조건으로 보통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정말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시는가. 온 세계가, 물론 동방정교회는 최근에 1월 6일인가 성탄절이라고 본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알고 있고 전 세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축제로 여기고 있는데 12월 25일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를 거기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고, 그 초대교회가 살아남고 뻗어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는데 온통 정신을 쏟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4세기까지. 근데 4세기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자료를 모아야 되겠다, 근거를 남겨야 되겠다 하면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으기 시작하고 문서를 모으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흔적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그런 태양 축제일, 서방교회에는 태양 축제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날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고 또 온 세계에 그렇게 정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의미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탄이란 말이 거의 크리스마스 중간에 2번 여섯째 줄, 일곱째 줄에 있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미사, 그리스도 예배.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신앙 고백적인 언어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뜻이 같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분. 구원자.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구원자를 예배한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하면은 항상 산타가 나와요. 산타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빠진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아니.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날의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 몇 명이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왜 3명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때문에 3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3명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지 성경에 그 어디에도 동방박사는 3명이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방문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구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때 그때 방문한 것 같지는 않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라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근데 이 유대교회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취수제는 그 결혼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그 장남 형님의 아내하고 잡니다. 거기서 아들이 생기면 그 사람이 장손이 돼요. 이 형사 취수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씨앗보다 그 아내가 중요해. 그 아내가 그 가문에 있는 며느리 가운데 그 씨앗을 받아서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람이 장손이 되는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의 가정에 시집을 왔죠. 그러니까 요셉 가문의 사람이 된 거예요. 씨앗의 그 근원지가 된 거죠. 거기에 성령이 씨앗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다윗의 후손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그 사고 체계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성령의 씨로 잉태가 됐지만 그러나 메시아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공생애를 보겠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시작이 세례 받으시면서 공적으로 시작하고 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죠. 메시아로서 데뷔하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의 의미는 물로 씻다라는 의미예요. 그 물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 세례는 성령 세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례를 주는 그 모든 세례는 물 세례죠. 평생에 한 번만 받는 세례입니다. 물 세례. 근데 성령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지 않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뭐 회개의 영이 임했다. 막 불타는 것처럼 아주 떼굴떼굴 구르면서 성령 체험을 했다. 회개의 영이 임했다. 그런 것도 이제 성령 세례라고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사실은 모든 물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물 세례가 결혼이라면 성령 세례는 사랑이다. 어느 게 더 큰 범위입니까?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변질을 했어요. 성령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지만 성령 세례는 자주 받을수록 좋아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죠. 그래서 물 세례는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또 일정한 순서와 폼과 예식을 거쳐서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구원의 증표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결혼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계속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부부가 늘 사랑하도록 가족이 늘 사랑해서 연합하도록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사랑을 지켜내야 하듯이 믿음도 지켜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제 이 시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시험하는 모습과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시험하는 이 시험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메시지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예수님도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이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는가? 공격하죠. 성령 충만해도 공격합니다. 임직을 받아도 공격을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귀의 미혹에 저희가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공격하는 이 사단은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준비해야 하겠다. 근데 이 사단의 시험은 질문으로 들어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질문으로 기습적으로 시험이 왔어요. 하와에게 뭐라 그랬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으로 기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배웠으면 큐티가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 질문으로 와요.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오늘 본문에 다윗의 그 이새의 가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질문이라 그랬죠. 왜 굳이 나는 알 필요 없는 쓸데없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셨을까? 다윗 가문의 이새의 아들들 얘기까지 쓰셨을까?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묵상할 때 질문이 생기면 은혜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사단도 질문으로 의심을 나게 해요. 질문으로 시험이 들게 해요. 쓸데없는 생각,
쓸 때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의심, 불필요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으로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문인지 이게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오는 질문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 질문은 첫 번째 거기 있죠. 기습적으로 옵니다. 기습이라는 건 뭐죠? 상대방이 안심하고 있을 때 습격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 질문의 목적은 기습이에요. 기습이란 말은 적을 넘어뜨리겠다, 적을 당황시키겠다. 대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질문해요. 저는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하죠. 갑자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당황해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사단은 그렇게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온다. 공격은 굉장히 기습적이다. 정의롭지 못하죠. 굉장히 비겁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방심할 때, 안심할 때, 괜찮다고 싶었을 때, 잘 될 때, 성공할 때, 됐다고 싶을 때, 그때 치고 들어옵니다. 기습적이에요. 기습에 잘 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의심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정법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질문을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다. 내가 정말 아들이 맞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 구원 받을 질문하면 나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고 나 구원 받았나? 이렇게 의심을 해요.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와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하와는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의심을 줘요. 니네 부부 사이 괜찮냐? 니네 친구 관계 괜찮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괜찮냐? 이런 우리의 관계에 의심을 주고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그런 질문을 줍니다. 그런 질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육적인 질문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 지금 40일을 굶으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은 육적 욕구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근데 육적인 것에 매이면 영적인 것에 느슨하게 돼요. 근데 자꾸 육적인 집착, 육적인 포장, 육적인 만족, 육적인 쾌락에 집착하게 하는 메시지, 그런 생각, 것들은 사단이 주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영이 강해야 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제가 자주 말했죠. 그 말은 떡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떡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그래 네 말대로 떡도 중요해. 떡도 중요한 거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육도 중요해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생존도 중요해요. 그 문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육적으로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영이 갈급해 있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육적으로 아무리 편해도 감사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육적인 것을 보이게 해요. 집을 보게 하고, 차를 보게 하고, 돈을 보게 하고, 외적인 것을 보게 하고, 육적인 것에 집착하는 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네 번째는 인정 욕구에 집착하게 해요. 사람들의 갈망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 싶어서요. 우리 누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자기가 자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몸부림치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권위자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를 학대를 시켜요. 인정에 굶주려 있어요. 근데 사단이 그 인정에 딱 갈고리를 걸어요. 너 인정받아야지. 너 이 정도 했다고 자랑을 해야지. 이 정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인정해 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 인정을 건드리는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능력에 집착하게 합니다. 능력도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능력, 실력, 기술, 뭐 장자 붙은 거, 이렇게 경력, 커리어, 이력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중요는 해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실력을 쌓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놓치게 하는 것은 시험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다 물리치셨지만 사단이 잠시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험은 계속된다. 전쟁은 계속된다. 영적 전쟁은 계속되죠. 언제까지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사단이 시험해요. 너 내려와라,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도 끝까지 시험에 들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많이 했죠. 티칭, 프리칭, 힐링. 따라하세요. 티칭, 프리칭,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힐링,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의 3가지 공생의 사역의 메인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을 전파하시고 구원을 시켜주시고. 예수님이 치유만 한 게 아니라 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시킵니다. 죄와 사막의 결박을 끊으십니다. 치유만 한 게 아니라 치유도 많이 하셨죠. 밤새도록 일일이 안수하며 약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또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아픈 분들이 많은데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거기 3번의 1번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2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티칭, 프리칭, 힐링의 핵심을 두 글자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티칭, 프리칭, 힐링. 다 무슨 회복이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개인적인 회복.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회복돼요. 예수 믿으면 개인적으로 회복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건강해져요. 강해져요. 비전이 생겨요. 할 일이 생겨요. 사명이 생겨요.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이게 전염이 돼요. 가족이 바뀌어요. 공동체가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뭐라 그러죠?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2가지 비전은 십자가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공생의 설교의 7, 80%, 8, 90%, 90%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왜 중요한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건강한 삶, 그게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은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결혼식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결혼식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혼식 아무리 잘해봤자 결혼한 다음에 잘 못 살면 어떻게 해요? 결혼 후에 결혼 생활을 잘하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만큼 중요한 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죄를 매일 이기는 삶, 죄를 다스리는 삶, 이 땅을 정복하는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 이기는 삶,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이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할 때 2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회개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놀라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대부분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고도 거기 분노와 죽이름몰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름몰을 가져요.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저 여러분 안에 악은 그렇게 세요. 무한한 은혜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그 은혜 받을 그 자리에서 악이 올라와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며요. 예수님의 세력을 꺾어버릴 음모를 계획할 만큼 인간의 죄성은 악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이 죄성이 꺾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일부터 특세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은혜를 받죠. 은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도 예수님이 기적을 쏟아 부어도 퍼부어도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을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에 들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으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적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럴 때 담대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예수님도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와도 안 바뀐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후기 사역은 순환과 거기 있죠. 주님의 두 가지 비전은 십자가와 교회. 또 예수님의 3년은 다 이루었다. 자, 넘기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7가지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가 승리예요. 십자가가 포인트입니다. 이 십자가를 전후로 거기 인간의 육체의 4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실 때 형상은 본래적 형상, the original image. 이 형상은 뭐냐면 죄가 없어요. 처음에 지었을 때 깨끗했죠.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됐죠. 죄가 없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않은 그런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져서 죄인이 됐죠. 변질된 형상.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죠. 태어날 때도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져요. 회개하지만 계속 죄를 져요. 변질된 형상.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가 올라와요. 본능적으로 악해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죄인인 걸 인정해야 은혜가 임하죠.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은혜가 임해요. 죄인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게 은혜.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근데 이 믿음이 미숙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의롭다는 걸 자꾸 나타내.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봉사해놓고 생색을 내.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해.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죄에 꼬꾸라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다 까는 거죠. 바닥으로 기는 거예요. 원래 바닥이 맞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게 깨달아져요. 인정해요. 사람들이 욕하는 게 화가 안 나요. 내가 그런 죄인 맞으니까. 죽을 만큼 죄인이.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그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그런 십자가의 검붉은 피의 능력으로 다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 그러면 그냥 가슴이 벅차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늘 촉촉히 젖어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사람이 새롭게 된 형상, 거듭난 사람, 칭의. 아직 죄는 져요. 그러나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완벽하진 않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성화. 칭의와 성화.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반대로 가는 분도 있어요. 예수 믿고 믿음이 계속 추락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분이 있어요. 첫사랑이 제일 신앙이 좋고 갈수록 떨어져요. 그러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첫사랑보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의 믿음보다 2023년의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완벽한 형상, 퍼펙트 이미지, 글로리피케이션, 완전히 영원하게 돼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모든 죄를 이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강력한 부활체가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하늘에 예약이 돼 있어요. 아멘. 그건 죽지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다치지도 않아요. 가장 완벽한 퍼펙트. 죄도 안 지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이 육신이 하늘나라에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그 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자, 부활의 프로세스는 거기 그 찬송가랑 똑같아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강림하시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우리가 공중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 몸이 다 부활체로 순식간에 돌변해요. 그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냥 공중부양을 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공상과학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 몇백 명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탄생은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마국간의 목동 몇 명만 보는 조용하고 은밀한 탄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만밀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그냥 올라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영광의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도 보시지만 영광의 예수님도 보시고 그 예수님의 영광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갖게 된다라는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 예수님의 생애 표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4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적견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앞에는 준비, 그렇죠? 워밍업 하시고 본 게임을 하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 죽음이 승리예요. 죽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고 죽어서 사는 믿음. 우리가 쓰러지지만 무너지지만 우리가 때로 넘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꺾이지 않는 부활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